이제 오늘 저희가 또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13장부터는 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괴로운 마음이 드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첫째 아들 암논이 그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욕보이고 또 강간했다, 성폭력했다 하는 이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또 죽이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이 13장의 전체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 세우신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렸던 다윗의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13장은 단순한 가정의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12장에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했던 다윗에게 대해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분명히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결과, 그 죄의 결과는 아주 깊이 있게 다윗의 집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결과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처럼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고통과 혼란의 형태로 다윗의 가정 안에는 끔찍하고 비참한 일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걸 보여주고 돼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시문대로 거두게 되는 법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 가시고 또 여전히 은혜로 다윗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13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징계 속에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징계를 실현하고 계시는가를 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때 인간의 그 욕망을 내버려 두심으로 실현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제 전체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가셔서 한번 전체 사무엘하 13장을 읽어보시면 암논이 다윗의 맏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복 누이 동생이 다말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여서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그가 그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그냥 병이 들 정도로, 짝사랑해서 병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걸 알았던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와서 간교한 꾀를 줘서 동생을 내가 아프다고 하고 동생을 청해서 이렇게 나를 좀 간호하게 하다가 음식을 주게 하다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 라는 이 꾀를 따라서 악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실행해서 결국은 자기 이복 누이를 이렇게 성폭력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4절에 보게 되면 이게 사랑했다. 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들었어 라고 친구한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는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때 사랑이라는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실제로 관계적인 사랑, 헌신의 사랑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마도 이 암논의 마음에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가 취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정욕을 포장한 단어가 사랑이었을 뿐이다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예쁜 말, 아름다운 말로 포장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암논의 정욕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행한 행동이 어떤 거였느냐? 폭력이었어요. 간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사랑하니까 어떤 행동도 괜찮다는 정당화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그 욕구가 충족되어지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15절에 보게 되면 그 욕구를 채우고 난 후에 우리 15절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이니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 폭력적인 행위, 성적 폭력도 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욕구를 채우고 난 후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랑으로 느꼈던 그 마음보다 훨씬 더 큰 미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인들은 어느 때 쓰느냐? 원수를 극도로 혐오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자기는 믿고 행동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자기 욕망을 실현하고 나더니 그 원수를 미워하는 미움으로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으셨죠? 그 계집을 내 집에서 쫓아내. 그 행동이 더 악해요. 차라리 왕에게 그 당시에 이렇게 친족 간의 결혼들이 허용되어지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지만 허용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저 계집 내 집에서 쫓아내. 이런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정말 암논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욕망이 채워지자 그 대상은 혐오의 대상으로 바뀌어졌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을 다윗을 징계하시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너희가 나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타락한 행위들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해 주신다.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제어하시는 게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시니까 인간이 그 본성, 그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면서 악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악을 눌러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억제하지 아니하시니까 그 인간이 그 죄성이 폭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이처럼 하나님이 그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 내버려 둠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왜 다윗을 징계하시는데 그러면 암논이냐, 그 다음에 압살론이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징계 속에서 특별히 이 암논이나 압살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들조차도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중심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그걸 통해서 그가 범죄했던 그 범죄에 대한 징계, 그 죄의 끔찍함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심판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뭐냐? 내버려 두심이에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요 죄가 스스로 자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죄가 자라도록 허락하실 때 그때 그 죄가 폭발할 때는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분노를 억제하기도 하고 미움 대신에 사랑을 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악을 지금 제어해 주시고 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이번에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이신 그분과 교제하는 것, 또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재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서 문을 닫지 않도록 또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개입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실 때 인간의 본성은 얼마나 이 인간의 본성의 악함이 어느 정도까지 나타날 수 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인간의 죄성이 어느 정도까지 폭발하느냐, 그거를 정말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침묵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속에서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고 또 은혜의 억제가 거두어질 때 죄의 실체가 폭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또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징계의 목적은 경계하는 것이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성도의 징계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느냐? 우리를 경계하시고 또 우리 무너짐에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21절부터 29절에 보게 되면 그 사건을 들었던 이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암논의 죄진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 그게 정말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심히 노했어요.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궁금하죠. 아니,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인데 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까? 그 많은 성경 해석가들의 내용에 보게 되면 크게 한 가지는 뭐냐? 그 당시의 문화는 장자를 아주 귀하게 여겼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들이 예전에 있었죠. 근데 장자를 우선하는 문화, 그리고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문화가 당시의 문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장자 암논을 사랑했고 아꼈기 때문에 화가 났지만 징계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당시의 문화를 볼 때 가능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 바로 다윗이 이미 자신이 밧세바와의 사건으로 도덕적인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도 해석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 암논이 했던 행위가 다윗이 밧세바에게 했던 행위와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공의를 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내 죄가 부끄러워서. 그래서 제대로 자녀를 징계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해서 징계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 징계가 미움이 아니고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어떠한 이유였던 간에 다윗은 침묵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은 진정한 공의를 실현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판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에서는 공의로 판단하지 못했어요. 그 공의의 부재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압살론의 복수로 결국은 암논도 잃고 훗날 압살롬도 잃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계세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 우리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용서와 죄의 결과의 영향력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죽게 하거나 고통 속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이 죄에 대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가를 경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무너졌던 자리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경계의 목적이겠죠. 징계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겠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를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 다윗도 넘어졌다. 베드로도 넘어졌다. 엘리야도 무너졌다. 히스기야도 무너졌다.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님 기록해 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경계하고 또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묻잖아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서요. 근데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매를 대세요? 용서하셨다면서요. 여러분, 근데 정확하게 성경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용서예요. 아이고, 용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에게 즉각적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도 즉각적으로 용서를 선포함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바로 관계가 회복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 그가 행했던 그 죄의 깊이가 컸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이 계속 다윗이 사는 날 동안 책임져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께서 감해 주셨다고 저희는 믿어요. 아마 그가 행한 그 모든 대로 그 형벌처럼 내리셨으면 그건 사형이에요. 그는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것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회복하게 하시고 다윗을 다시 다윗되게 만들도록 이 징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그 혼란스럽게 만드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림을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러나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말로 네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죄는 너의 인생을 이처럼 고통스럽게 만들고 너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지게 만드니 너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더럽게 여기고 죄로부터 자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자꾸 교정해 가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정해 가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게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의 백성을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징계는 파괴가 아닌 정결케 하는 과정이고 저와 여러분을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혹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을 때도 다윗과 같이 더욱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마저도 원래는 우리가 사형이요 죽어야 하고 너무나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그 끔찍한 형벌과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경계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징계마저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징계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믿는 자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한 훈련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징계가 뭐의 수준에 맞게 허락하신다고요?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허락하세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복수를 계획했어요. 2년을 기다린 끝에 결국은 이 30절부터 이하 39절까지 보시게 되면 결국은 암논을 암살해요. 암논을 죽이죠. 또 다윗의 집은 다윗은 충격에 빠졌고 그 집은 온전히 슬픔에 잠기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너의 안에 있었던 죄의 그 끔찍함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다. 잊지 마라. 이 죄의 무서운 영향력을 잊지 마라. 네가 내 은혜 속에 있었다. 네가 내 은혜 안에서 떠나지 마라. 그걸 다윗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 죄악이 얼마나 무겁고 크게 우리의 삶을 흔드는지를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신다고 하더니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지요? 여러분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허락된 것만 우리에게 허용되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실 때도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그 수준에 맞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다윗을 들어서 이렇게 보여줬느냐? 여러분 다윗 정도니까 이 정도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신앙이 되니까 이 정도 징계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고 결국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게끔 그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혹시라도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 와, 우리 집안에도 이런 일이?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분의 믿음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계심일 수도 있어요. 그걸 원하시나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겠나요? 근데 다윗의 복은 누리기를 원하시나요? 그건 또 아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은혜와 적당한 복 안에 있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 쓰셨던 주의 종들을 보세요. 아주 귀하게 쓰셨던, 역사 가운데 쓰셨던 분들을 보십시오. 정말 어떻게 저런 고난을 이길 수 있지? 야, 나 같으면 저 고난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리고 사실 다윗, 이 시대의 왕들은 아무것도 아닌 죄라고 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다윗의 집안에 너는 숨어서 했지, 나는 백주 대낮에 드러내놓고 할 거야. 그 일을 겪을 때마다 다윗은 내가 행했던 그 죄가 이렇게 끔찍한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니까 그걸 공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지리는 것을 믿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징계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죄의 끔찍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저는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를 더럽게 여기십시오. 또 죄를 멀리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이 징계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신본주의 왕으로, 그리고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를 더욱 훈련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다시 다윗을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또 그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때 그가 얼마나 겸손해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몸부림치면서 주여, 제가 너무 끔찍한 죄인인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세로 엎드리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고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지난주에도 시브리서 12장 6절, 우리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들들을 징계했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셨어요. 그게 다윗을 버리심이 아니라 다윗을 아끼고 사랑함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서 징계하지 않음으로 자녀를 망치고 있다, 이런 이론들이 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감정의 폭발적인 그런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징계나 그런 훈련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경계하는, 이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 없는 분노의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 손길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은혜의 손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범하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한 결과를 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집안을 또 다윗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다윗을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징계를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버림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품으로 안으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래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심판으로 멸하지 않고 징계로 정결케 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심판으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징계로 정결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실 때 그 죄의 수치스름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 죄에서 자유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폭발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 또 주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